8월 8일 금요일 별빛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유명하게 들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 시대 때의 사람인데 오늘 넷째 환상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나오니 생각하기를 그때 여호수아가 환상에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명이인입니다.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는 성전의 재건을 책임진 대제사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있는 사람을 환상에 나오게 함으로써 이 환상이 결코 헛된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가끔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긴가민가 하지만 유명한 이름이라든지 아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성벽을 재건하는 여호수아가 환상에 나옵니다. 많은 인물 중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역할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제사장이 나타난 것은 뒤에 나오는 사탄과의 대척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과 사탄, 죄 용서를 강구하는 자와 죄를 일으키는 자가 같이 서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 또 그 안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향해 책망하시며 그것들을 끊어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호수아에게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가장 정결하게 준비하고 옵니다. 그들은 정결하기 위해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조차도 제어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아직 죄로 인해 씻겨지지 않은 죄악과 불결함, 포로 생활 70년으로 인해 찌들어버린 죄악의 세계,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했던 폭력의 더러운 것들이 아직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전에 있던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전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시기 위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아름다운 옷, 과연 우리에게 입히실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옷이라고 표현했지만 형형색색의 보석이 박혀있는 옷이 아닌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꼭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할 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의라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 정의는 단순히 옳고 그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 사회, 나만 중요한 사회, 내 것만 중요한 사회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버리고 공동체주의,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창조의 원형을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를 지키고 내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을 지키며 공동체를 세워주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정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아름다운 옷은 좋은 명품, 비싼 브랜드, 고부가가치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옷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뭐 입을까? 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는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10절 말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며 교제하게 될 것이라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죄의 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죄의 길을 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귀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말씀과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성벽이 다 무너진 것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며 똑바로 서 있는 것과 같은 죄의 유혹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의 모습은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휴식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몸을 충전하고 세상의 것으로 물든 마음도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